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9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혜의 두 기둥입니다. 지혜의 기둥, 명철과 용서. 우리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벽마다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이 잠언의 말씀을 쭉 계속해서 읽다 보니까 또 묵상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참된 지혜를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우리의 육체에 배부름을 느끼잖아요. 마치 잠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마치 영혼에 우리 배부름을 느끼는 그런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 세상에 참된 지혜를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이 잠언의 말씀은 매우 구체적인 지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대하고 또 실제적으로 가정에서 또 우리 자녀들과 또 부모들과 또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실제적인 지혜,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8절 말씀을 보시면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가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가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고통이 따릅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의 두 기둥이 있는데 이 바로 명철과 용서입니다. 명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삶에 실천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참된 지혜는 무엇이냐?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지혜인 거예요. 9절에 보면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과 또 성실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것, 공의로운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지만 거짓은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은 참된 것, 올바른 것, 공의로운 것을 추구하지만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거짓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여러분, 종이 방백을 다스릴 수가 없는 것처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이죠.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사람들을 다스릴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미련한 자는 사치하고 또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이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라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940년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네덜란드의 기독교 코리 덴붐이 쓴 책에 보면은 이 사람은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체포되어서 이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고통 가운데 그런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이 코리 덴붐은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독일의 메네전에서 그 강연을 마친 후에 코리는 청중 가운데 한 남자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그 강제 수용소에서 코리와 또 그의 가족들을 괴롭혔던 간수였습니다. 이 간수가 코리에게 다가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전에는 강제 수용소의 간수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당신도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코리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너무나 그 당황했습니다. 과거의 그 고통과 분노가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언니는 배 씨는 수용소에서 죽었는데 코리는 인간적으로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았다는 그 성경의 말씀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다가왔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순간에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비록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용서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용서할 수 없고 또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 영광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의 두 기둥 중에 하나가 명철과 용서라고 했는데 용서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고 이 땅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지혜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또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실제적인 삶을 실천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 보면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이의 이슬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왕의 그 노함도 심판이 따르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은 얼마나 더 무섭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택은 풀이의 이슬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또 평안을 누리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땅에서 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지혜의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명철과 하나는 용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그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